오늘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이 서신이 기록되었던 로마 시대에는 국가가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육류는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이후에야 시장에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었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제물에 바쳐진 우상을 인정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육류는 식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는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과연 먹어도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그 신자들 간에 뚜렷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서로 간의 다툼의 원인이 되었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오늘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푼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고기를 할지라도 다 우상의 제물이니까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것은 우상의 제물인데 라고 말한다면 그때 가서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묘하게 피해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과 인간에 대한 그의 긍휼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죠. 우상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을 섬기는 자가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오해하여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상의 제물로 바친 것은 없는 신에게 바친 것이므로 사실은 경배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죠. 즉 우상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것일 뿐 이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못 먹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린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반드시 인간에 대한 어떤 태도와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즉 우상이 있는 줄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상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어떤 실제와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상 다른 이들이 그 재물을 먹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됩니까?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믿음의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서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로서의 담력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저렇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니까 이 정도 죄쯤은 상관없나 보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그러한 마음은 우상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그 삶 전체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생활로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사실은 죄의 문제와 상관없는 것이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난 후에 먹으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도 없거니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지식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매년 절에 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불상과 부적과 모든 악한 것들을 그냥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 않고 도로 갖다 주러 갑니다. 절에게, 무당에게 다 주고 갑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교를 선언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겠다는 절교를 선언하러 그것을 다 도로 갖다 주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지식에 비춰보면 무엇입니까? 절교를 할 대상이 원래 없다는 것이죠. 절교할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주느라 힘을 소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있는 힘껏 표현함으로써, 절교함으로써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태연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어떤 신앙의 행위가 무척이나 꺼림칙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먹을 수 있다, 혹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분법적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사람을 무식하다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보면서 사기꾼이다라는 이런 서로 간의 싸움과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 있었을 때에 어떤 신학교에서 온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본국에 가면은 교단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술과 담배를 허용하는 교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 신학생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다른 선교사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교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그 교수님이 혹시 술, 담배를 하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직접 담배 피는 것을 본 적은 없는데 같은 집에 사는 그 선교사가 화장실을 쓴 다음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는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들고 일어난 이유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선교사가 치사하게 숨어서 피다니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왜 떳떳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왜 치사하게 숨어서 하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전혀 다른 문제이죠. 그 선교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배려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배워왔던 환경 속에서는 그 술과 담배가 죄가 아닌 그냥 일상적인 것이었는데 본인에게는 전혀 꺼리낄 것이 없는 문제였지만은 한국 교회와 그 상황들을 생각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상가해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치사하게 숨어서 하다니로 오해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본질과 상관없이 서로 간의 그 다양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 아니면 저것밖에 모르는 것이죠.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위협이 찾아와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외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보다 넓은 관용과 용납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는 경직된 마음으로, 좁은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멍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싸움의 대상은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원수들을 향하여, 그 사단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반드시 싸움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납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지식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품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김의 방법으로 사용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생명과 그 영광과 그 풍요로움과 그 부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그 모든 것을 흘러 넘침으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우리를 통하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다툼과 싸움과 갈등으로 교회에 어지럽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복음에 있어서는 담대하게 고난을 가지고 싸우시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 외유내강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